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 지니라. 아멘. 이 사무엘상이라고 하는 성경은 사사시대 초기부터 왕정시대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자는 잘 아시는 대로 사무엘이 기록자인데 사무엘상 25장 1절 이하를 읽어보면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들이 그를 두고 슬퍼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보입니다. 사무엘이 죽었는데 25장 이후의 기록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무엘이 주로 기록을 하고 그 죽음 이후의 기록은 나단과 갓이 보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이 사무엘 알렙, 이 히브리 글자 첫 글자가 알렙이고 두 번째 글자가 베트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상은 사무엘 알렙, 알렙 사무엘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이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와 엘리,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 사무엘 선지자와 다윗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16장부터 열왕기상 2장까지 보면 계속해서 다윗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정시대에 선지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을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이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들이 왕정시대 역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계산을 해보니까 주전 1011년부터 931년까지 40년 동안 다윗이 왕노릇을 했는데 이스라엘의 왕노릇을 했는데 처음에 7년 동안은 전 이스라엘을 통치하지 못하고 여부스를 중심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왕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7년이 지난 주전 1004년부터 931년까지 남은 기간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사무엘 상하는 원래는 한 권이었죠. 그런데 이 사무엘 상하를 보면 이 왕권 국가가 형성되는, 그러니까 왕정 국가가 형성되는 장면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의 왕조가 정착하는 역사를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 왕국을 통해서 뭘 내다봅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왕국, 완전하고 이상적인 국가를 통해서 메시아를 대망하게 하는 것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읽으면서
메시아 왕국을 내다보지 못하면 성경을 잘못 읽고 단순하게 다윗 이야기, 사울 이야기,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를 보고 마치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무슨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느냐 하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죠.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통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사무엘상하 성경을 읽으면서 메시아 왕국을 대망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다윗 언약에 대해서 종종 말씀을 받았는데 내 왕위와 내 나라가 영원하고 견고하다는 말은 다윗 나라는 40년으로 끝났잖아요. 너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 예수의 나라와 그의 왕권이 영원하다는 것을 약속한 것 아닙니까? 따라서 이 다윗 스토리를 보면서 메시아 왕국과 연결시켜서 보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다윗이 완전하면 다윗이 예수님이게요? 여러분, 이 다윗은 간음죄도 짓고 살인죄도 짓는 연약을 범하지 않았습니까? 훌륭한 사람임에도 그런 연약을 보였습니다. 이런 그 다윗이 사무엘이나 엘리처럼 이 고통을 안겨주는 자식들 때문에 굉장히 험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간음을 해서 낳은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이는 죽지 않았습니까? 장자 암몬이 음행을 했습니다. 이 장자인 암몬이 배가 다른 이 압살롬의 동생인 다말을 범한 일 때문에 결국 압살롬이 형인 암몬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뭡니까? 엄청난 고통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본질적으로 용서는 받지만 이렇게 나타나는 결과를 볼 때 정말 죄와 결별을 해야 되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윗 대신해서 압살롬이 지가 왕이 된다고 반란을 했는데 실제로 기회가 됐으면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그 개인과 이스라엘 국가의 역사와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책이 이 사무엘상하인데, 특별히 오늘 여러분과 저가 사무엘상 17장 41절을 읽었습니다만 이 사무엘 16장에서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 붓지 않습니까? 아직 이 왕이 되진 않았지만 왕제가 되는 다윗이 어떤 믿음을 보였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읽었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한 나라 블레셋이 유다를 침략을 했습니다. 근데 블레셋에는 이 골리앗의 이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상대할 만한 그런 용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유다 나라에서 누가 나섰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나섰습니다. 이 다윗에게는 골리앗을 대항할 만한 아무리 봐도 조건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세의 8번째 아들이죠. 이미 전쟁 때문에 위에 세 아들은 전쟁에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집에 남아있는 5 형제 중에 다윗이 막내였기 때문에 나이가 대단히 어렸어요. 정확한 계산을 못하지만 대략 17살 정도 되었다라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상대해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가진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겼다. 그러면 믿음이 뭡니까?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일관되게 우리에게 믿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믿음이다. 다윗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고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다윗은 확실히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그리고 그 죄 용서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다윗은 확실히 믿었습니다. 자, 입증해 볼까요? 시편이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무려 절반에 가까운 73편을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73편의 기록이 주로 뭡니까? 앞으로 메시아가 오신다 라고 하는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집중적인 기록입니다. 중세 천년 동안 로마 천주교가 우리 기독교회를 변질시켰을 때 마르틴 루터는 당시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제일 먼저 가르쳤던 것이 시편입니다. 두 번째가 로마서입니다. 근데 시편을 가르칠 때 이건 뭐야? 이 다윗의 고백을 보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이 확실하게 보이는데 로마 천주교는 면죄부나 팔고 있고 전혀 믿음과 동떨어지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은가 해서 95개조 반박문을 걸고 개혁이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믿음은 골리앗과 전쟁을 하면서 야,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길 거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내가 이길 거야, 이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전쟁에 나갔다,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서 나갔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맞이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전쟁의 위협이 가장 진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전쟁 위협에 늘 휩싸여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전쟁 위협을 강하게 받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북한이 우리나라에 쓰고 있는 중요한 전략이 뭡니까? 비대칭 전략이죠. 비대칭 전략이라는 게 뭡니까? 적은 돈을 들이고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어서 위협하는 게 비대칭 전략이죠. 그 중에 하나가 생화학 무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핵무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핵무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물론 온 세계에 고통을 주고 있는 나라가 북한이지 않습니까? 막상 핵무기가 터지지 않았어도 일촉즉발의 전쟁을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전쟁 무기를 보니까 물매로 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나갑니다. 시내를 건너면서 돌 5개를 자기가 평상시 양을 칠 때 사용하는 백에다가 돌 5개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어깨에 맸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는 그 모습을 보고 골리앗이, 야, 기가 막히죠. 골리앗 장군 앞에는요, 방패를 든 군사들이 앞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점점 골리앗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둘러보다가, 야, 저게 나를 업신여겨도 정도가 있지, 어떻게 적고를 하고 나에게 나오나 하고 아주 기분이 나빴어요. 골리앗이 보니까 성경에 다윗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그랬는데, 젊다는 건 나이가 17살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젊게 보일 수밖에 없죠. 또 이 붉다는 것은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늘 양을 치는 일을 도맡아서 감당을 하다 보니까 그 얼굴이 붉게 보였던 것입니다. 용모가 아름다웠다, 이 말은 잘생겼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도대체 싸움을 할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다, 골리앗과 전쟁을 할 만한 그런 용모를 가지지 않았다, 그런 의미죠. 골리앗이 다윗에게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아주 기분 나쁘다, 내가 너에게 놀림감이 된 그런 이 모욕감을 가지고 있다는 심정을 골리앗이 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다윗을 저주합니다. 기분 나쁘다고 말이죠. 다윗, 니까진 게 나에게 상대가 되느냐 그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골리앗은 다윗을 얕잡아 봤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면 사람이 이렇게 교만해지고 상대를 얕잡아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세 가지 확신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대답을 하죠. 자, 첫 번째가 여호와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지금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나아간다. 감동적인 외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사를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 속에 계속해서 다윗의 이 말은 되풀이가 되었을 것이고 계속해서 다윗이 남겼던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으로 자리를 잡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비교가 됩니까? 다윗은 아주 애띤 청소년에 불과했죠. 골리앗은 키를 계산해 보니까 2m 83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소장훈 과거의 선수가 2m가 훨씬 넘었잖아요. 근데 2m 83 정도면 어느 정도 이 기골이 장대했는가. 그런데 이런 장수와 싸운다고 하면서 다윗은 고작 막대기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갑옷이나 칼이나 창이 다윗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온몸을 골리앗은 그런 것으로 여러분 둘러쌌죠. 완전 무장을 한 상태죠. 골리앗은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외치는 신은 사람이 만든 신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이 실제로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신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 신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해도 그것은 다 거짓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신을 통해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짓 신의 배후에는 마귀와 사탄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만군이라고 하는 말은 천군 천사를 말하는 것이죠. 천군 천사를 설명해 볼까요?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성에 있을 때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때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까 성 밖에 엄청난 군사가 몰려오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라고 전달을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으니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엘리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이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 사환 청년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 눈이 열린 상황에서 보니까 불말과 불경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게 만군의 여호와의 모습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군대의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합니까? 다윗을 중심한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다윗을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세상의 어떤 군대와 어떤 무기도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다윗은 다시 다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용사일 따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외치는 다윗 편에 지금 서 계셨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골리앗은 어떤 방법으로도 이길 수 없는 거죠. 골리앗이 다윗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은 누구를 이길 수 없다는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이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그 앞에서 어떤 힘도 어떤 능력도 어떤 기술도 다 무용지물입니다. 다윗이 단순하게 막대기 하나를 들고 나갔다고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또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뭐이 그럴까? 아직도 못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활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생활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온 우주의 모든 싸움에서 승리를 보장받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런 전쟁에서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외친다고 해서 승리가 저절로 오는 거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외친다고 해서 저절로 여호와의 용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그 이름을 외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골리앗은 세상 사람들이 갖는 무기로 도배를 했습니다. 칼, 창, 단창, 그것도 모자라서 공격용 무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방어하는 방패까지 들고 나와서 완전 무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오로지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만으로 나섰습니다. 무기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결코 거대한 몸집이나 힘으로 금속 무기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되는 것이다,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여호와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에 보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누구에게 넘겨주실 겁니까? 다윗에게 넘겨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을 치게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의 목을 베게 하실 것입니다. 당연히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패할 것입니다.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들이 먹게 할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여호와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위해서 지금 다윗을 붙들어서 쓰시는 것입니다. 온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계셔서 이 일을 하셨다고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영광을 받을 사람이 다윗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써서 이런 승리를 가져오게 하시니까 영광을 받으실 분도 다윗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입니다. 골리앗은 이 전쟁에서 이기면 자기가 잘나서 전쟁 이겼다고 하겠죠.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사실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이기면 내가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된다는 것은 짐작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로부터 다윗이 추앙을 받을 것이라는 건 익히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전무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용감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물매를 기가 막히게 던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늘 성경에 기록된 사무엘상 17장 46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그가 여호와의 능력에 붙들려
사용을 받음으로 승리한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여호와의 능력을 믿음으로 이 전쟁에 나간 다윗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생각할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위기에서 구원받는 것은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용맹과 물배를 던지는 기술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흥하고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은 골리앗이나 또는 블레셋 군대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이 위기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여호와께 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승리, 전쟁의 패배가 다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 그 말이죠.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겨주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골리앗이 기가 찼어요. 기가 막힌 이 골리앗이 이 다윗에게 마주 가까이 왔습니다. 그때 다윗도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빨리 달려나갔습니다. 다윗이 빨리 달려나갔다는 것은 이 전쟁에 주저하거나 야 저렇게 기골이 장대한데 내가 어쩔꼬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두려움 없이 주저없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다윗이 가진 믿음의 담대함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가면서 다윗은 자기 손을 어디에 넣었을까요? 백주머니에 넣었겠죠. 그렇죠? 그 백주머니에 돈이 몇 개 있었습니까? 5개가 있었죠. 그 중에 돈을 꺼내가지고 물매에 넣어가지고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골리앗은 기골이 장대한 데다가 안팎으로 완전히 중무장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를 쓰러뜨릴 수 있는 표적은 이마 여기밖에 없습니다. 지금 잠깐 약간 이 모자 사이로 거의 철모 사이로 보이는 이 이마밖에 표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을 가지고 이마를 표적으로 해서 정확하게 맞춘다는 것이 사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화살을 잘 쏘는 명사수가 지금 쏘는 것도 아니고 물매로 그 이마를 맞춘다는 것은 확률이 대단히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대단히 침착하게 골리앗의 이마를 향해서 돌을 날렸습니다. 여러분, 그 돌을 날릴 때 침착함이 없이 날린다면 그 돌이 이마 근처까지나 가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물매를 던지면서도 이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돌이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니까 골리앗이 엎드러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매로 던진 돌이 상식적으로 돌을 딱 던졌는데 이게 이마에 진짜 박혀서 돌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일은 지금 어디에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돌이 이마에 맞았다는 것은 물매를 던지는 다윗의 기술이 대단히 적중했다, 정확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걸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다는 것은 날아간 그 돌의 강도가 굉장히 셌다, 골리앗이 쓰러져 죽을 만큼 엄청나게 셌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두려워하거나 혹은 당황하거나 흐트러진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 이런 결과는 결코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지전적인 어떤 용맹에서 골리앗이 쓰러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골리앗이 쓰러진 것은 오직 다윗의 뭐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대로 믿음으로 다윗은.
다윗이 믿음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날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두고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는 것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하는 다윗의 이 고백은 사실상 적진에 대한 선포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전쟁은 칼과 창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이것을 이 무리로 알게 하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이 확실하게 선포한 것은 실상은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다윗이 이런 엄청난 고백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셨을 때 사실은 제가 조금 어색한 표현 좀 할까요? 하나님이 춤을 덩실덩실 주셨을 것이고 입가에는 만면의 미소가 엄청나셨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래, 네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고 이렇게 전쟁에 나가는구나.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습니까? 안 붙잡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다윗을 사용해 주셨죠. 하나님의 손에 다윗이 붙들린 그 순간 그 돌은 하나님의 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강도를 가지고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던 것이죠.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돌을 던지면 하나님께서 그 돌을 잡아 창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춤추게 하며 역사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믿음의 근거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신구약 66권의 선지와 사도를 통해서 말씀으로 키워가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얼마나 잘 확실하게 믿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춤추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힘입니다. 믿음은 하늘의 문을 여는 키가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해독하는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 이 승리의 현장에서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승리하는 이 현장에서 사람들은 야 대단하다 라고 구경할 수는 있지만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자신의 힘이 아니고 자신이 가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증언을 다윗이 온 몸과 온 영혼에 카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일로 인해서 온 땅에 그리고 이스라엘 온 열방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거했습니다. 왜? 다윗이 승리한 게 아니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다윗이 증거한 사건이라는 거죠. 다윗의 고백처럼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다윗은 한 단계 더 높은 영적인 권위와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곰과 싸우고 사자와 싸웠던 다윗인데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를 위협하는 골리앗과 싸워서 넉넉하게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왕의 사위가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군이 되죠. 마침내 하나님의 합한 사람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전 건축의 마음을 가지면서 다윗 언약, 왕국 언약, 메시아 왕국에 대한 언약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고 많은 조상들 가운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열리지 않습니까? 사실상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의 확장이 다윗 언약입니다. 별개의 언약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메시아 왕국을 계시받았고 다윗도 메시아 왕국을 계시받은 거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메시아 왕국의 하나님 일꾼이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된 겁니다. 따라서 초림과 재림 사이에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 이 시대를 점령하고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하느냐, 믿음으로 감당하느냐, 일부 예배 설교했어요. 금은보석과 같은 믿음으로 감당하느냐, 아니면 나무 풀집과 같은 믿음으로 감당하느냐. 나무 풀집은 주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 믿어서 겨우 부끄럽게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지만 상금은 없는 부끄러운 구원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초원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부끄러운 구원에 참여하는 성도가 있다면 보통 괴로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개혁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하는 즐거움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때,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할 때 하나님 앞에 받는 엄청난 상급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죠? 혼란과 혼돈으로 가득한 이 시대에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어려운 여건과 환경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여호와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함께 하시는 그분의 주권을 믿으면서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 자신과 전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코로나19와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에서 우리가 다윗이 가졌던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현실을 골리앗처럼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이런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할 때 결과적으로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승리의 전리품을 안겨주신다. 그렇게 믿으시고 믿음으로 다윗은, 믿음으로 우리 교회는, 믿음으로 나는, 그죠?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00